주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 아멘. 자,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를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가르침,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길 떠나는 우리 두 형제를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게 되어서 오늘 특히 두 사람은 귀를 잘 열고 졸지 말고 절대 졸지 말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모 선교 단체가 요즘 부흥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모 선교 단체의 부흥의 이 이름을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보안상 이 부흥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그 F4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서는 F4. F4라는 말은 그 영어로 Field Operation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원래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작전, 야전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야전에서 일어나는 작전을 Field Opera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전하듯이 군인이 이제 전투를 수행하는 그 작전 하듯이 그것을 사역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F4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보냈죠, 그죠? 단기 선교를 보내가지고 보통 이제 단기 선교를 그동안 예전에는 전통적인 어떤 선교는 단기 선교도 잘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 할 바에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단기 선교. 요즘은 그 돈이 많이 싸진 거예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 단기 선교 그렇게 외국에 나가는 거 쉬운 것도 아니고 비행값도 비싸고 단기 선교 할 바에야 그 돈 모아다가 장기 선교에서 주는 게 훨씬 나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선교의 전략으로서 주목받지 못했어요. 물론 선교 자체도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교회 생활이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교회가 별로 그렇게 껴있지 못했습니다. 생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훨씬
그때에 비하면 선교가 당연한 것이 되었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예. 안 그런 교회도 좀 있겠죠. 예. 아직도 뭐 전파의 속도가 느린 유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예. 쇄국 정책으로 예. 오직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텐데 예. 지금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예. 선교가 많이 활성화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 때문에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2등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국가로 2등이 된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때 이제 우리 대학부를 지도하던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이제 하루는 그 하루 일정 중에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게 있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 수련회장 뒷동산을 올라가 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이 하나씩 우리한테 뭘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길림성, 너는 산시성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때 그게 뭔 말인가.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중국 선교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중국을 품고 있었는데 그 성을 한 개씩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 성을 가져라 이러면서 그럼 그게 뭔 말인지 그때 저한테는 길림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길림성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그 선교를 그때 막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너무 생소했어요. 그때는 그게 뭔 얘기인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교회생활 잘하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지, 선교가 무슨 말인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실감이 안 나고 심지어는 약간의 좀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부담스럽게 선교를 말씀하시나.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가 많이 변했고요. 주님의 나라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선교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조이포에도 러시아 분이 와 계시고, 베트남 음식을 팔고, 거기는 또 베트남 사람이 와 있고, 그죠? 중국 사람도 와 있고, 우리 조이포만 하더라도 선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최 집사님도 그죠?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이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마트를 갔는데 제 뒤에 줄을 서 있는 사람은 태국 사람, 제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아랍에서 온 것 같아요. 뭐 어느 나라에서 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한 말, 내 느낌에 아랍 쪽일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고 이 온 세계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렇게 지금 세계화가 이만큼 더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럽 같은 데 다녀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막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요. 자전거를 타고 스위스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독일로 가요. 스위스 독일이 같은 나라 같지만 같은 나라 아니거든요. 넘어가면 말도 다르고 쓰는 화폐도 다르고 거기도 국경 검문소도 통과해야 되고 이런 데는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요. 놀러 갔다 오는 거죠. 독일에. 스위스 애들이 독일 가서 놀다 오는 거죠.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린 되나? 일본 가서 좀 놀다 올까? 오늘 오후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고 길이 열리면요, 진짜 우리 그런 시대가 옵니다. 홍 집사님, 오늘 우리 저쪽에 중국 어떻게 단동에 가서 짜장면 좀 먹고 올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죠. 단동에 제가 진짜 짜장면 집 잘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우리 한동대생들하고 같이 아울리치를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가는 방문 도시 중에 하나가 단동이었어요. 단동 아시죠? 단동에서 이렇게 기차로 넘어가면 압록강을 넘어가면 북한 신의주가 나옵니다. 거기가 단동이거든요. 거기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한동대학교 그 식당에서 식당밥이 1,500원인가 2,000원인가 했어요. 식당밥이. 그 정도 싸진 않았군요.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000원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단동에 갔는데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왜냐하면 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식당들이 그렇게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깨끗해 보이는 그런 식당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너무 싼 거예요. 요리 하나가 막 탕수육 같은 요리 하나가 1,000원, 1,500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갔던 학생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네. 학교 식당밥, 학원 식권 사는 이거 하나만 내면 완전히 진수성찬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저녁 됐는데 또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네. 그리고 그날 밤 자고 점심이 그 다음날 아침은 대충 먹고 점심이 됐는데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먹고 거기에 이틀을 머물렀는데 계속 그 식당에 가서 먹었어요. 나중에 그 식당에서 너무 우리를 기뻐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냥 식권 사듯이 그 돈만 내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그때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도 대단히 풍성하고 정통 이 코스 중국 요리를 3,000원에 먹을 수 있는, 한 사람 3,000원 내면 먹을 수 있는. 지금은 안 그래요, 그죠? 지금도 그런 데 있어요? 많이 비싸졌죠.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갔는데 손이 떨려서 중국도 이제는 내가 가난하게 된 건지 중국이 잘 살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전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교를 피할 수 없다.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또 자녀들이 이렇게 선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비행값도 많이 쌉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가 항공이 점점 더 생길 겁니다. 이제는 그냥 비행기 타는 게, 옛날에는 비행기 타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그런 비행기 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시골 버스 타는 거랑 이제 비슷한 그런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방이라는 말,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아직도 부담스럽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여러분이 시대를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착오적인 지금 우리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선교가 이제는 전도나 선교나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고 여기 길거리에 나가면 꼭 한국 사람만 만나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변화인데,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인터콥이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모 선교단체가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보게 되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원리처럼 이런 전략의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식상해졌는데, 그래도 이게 그 단체가 시작한 지가 한 20-30년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선교하러 가면 대체로 단기 선교도 잘 없었지만은 선교하러 가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팀들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요. 차도 어레인지하고 숙소도 어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다 이렇게 데려가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방문해서 특송이나 한번 하고, 조금 잘 준비된 팀은 이제 무용도 하고 연극도 보여주고, 그런 식의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 사역이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겁없는 이 단체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제 사역을 시켰냐면, 팀이 오면 돈을 다 뺐습니다. 돈을 다 뺐고, 핸드폰 같은 것도 뺐고, 그다음에 이제 대충 아주 생존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언어 용지 한 장 정도, 그것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차비만 딱 줘가지고, 잠잘 수 있는 돈은 그 당시에 안 줬어요. 요즘 주는지 모르겠는데, 잘 돈은 안 되고 딱 점심 먹을 돈 정도, 그리고 돌아올 차비 정도 되는 그 돈만 딱 줘가지고, 둘씩 또는 뭐 셋씩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걸 F4라고 그래요. 가면 이제 그날 돌아오면 안 됩니다. 자고 와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가면 다 그렇게 얻어먹고 잠자고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다들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선교단체가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어떤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일종의 가공되고 준비된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왔다면, 이제 이 단체의 선교 전략 속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 이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느끼는 거죠. 저 세계, 열방, 선교지를 직접 경험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직접 부딪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똥줄 타는 기도를 해본단 말이죠. 그죠?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당장 오늘 뭘 먹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도 모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일 그들이 받는 충격은 그거죠. 자,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이 제일 받는 충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갔다 와서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재점검하고 새로워지고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단체가 초창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서 부흥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근데 저는 그 축복이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교회들은 그렇게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산상설교는 주목 많이 했어요.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살지는 않아도 주목은 많이 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 성경에, 예수님 이런 말씀 했어. 살라고 주신 말씀 아닌지도 몰라.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것은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루어질 일이다. 천국이 이 땅에 오면 우리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야 될 것이다. 지금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때려라. 지금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신학을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산상설교는 좀 알려졌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두 번째 가르침 같은 것은 별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일도 없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그럴 환경과 맥락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이 말씀대로 선교 여행을 가보고 이 말씀대로 해볼 때 사람들 안에 엄청난 도전과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순종한 그 축복이 저는 이 선교단체에 임했다고 믿어요. 거기서 오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은 그래, 왜 딴 데는 다 안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잘 되냐. 왜냐하면 어떤 주님의 그 가르치심과 진리를 붙잡고 정말 그것을 믿고 그대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잘 또 우리가 맥락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이제 우리 소위 F4라고 하는 그 방식이 통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거든요.
지난 한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가면 그래요. 가면 그 집에 가보면 또 이미 그 전에 팀이 와서 이미 다 죽어간 그 복음팔찌도 거기 있고 쪽복음도 거기 있고 뭐 동영상도 다 있고 뭐 그 사람 먼저 갖고 나와요. 그리고 상습범들도 좀 있어요. 이런 팀이 오면 이런 팀들과 함께 교제하면 뭐가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선물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걸 알고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이게 단순한 그런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이제 눈치채기 시작한 이제 그런 비판과 반발과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경계들, 경찰들의 그런 어떤 추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나라마다 많이 틀린데 이슬람권 문화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이렇게 손님들을 환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따라야 할 명령이고 이슬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손님들을 환대하는 것. 이게 또 중동 문화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옛날에 우리 고대 문화가 다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옛날 얘기 보면 지나가던 나그네가 지나가는 과객이 오니 하룻밤만 유숙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집에 뭐 별건 없지만 들어와서 뭐 저 헛간에서라도 주무시오. 그러면서 밥이라도 차려주잖아요. 그죠? 옛날엔 여관도 없었단 말이죠. 이게 손님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어디 산에서 으슥한 바위 밑에서 그 하룻밤을 불안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가가 있으면 그 집은 언제든지 여행자들의 여관이 되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것이 하나의 이 세상이 살아가는 문화였단 말이죠. 그죠? 미국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받아주기도 하고 길에 가다가 차가 없으면 차를 세워달라고 그러면 방향이 같으면 차를 태워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미국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신고 들어갑니다. 절대 안 태워줍니다. 낯선 사람을 자기 차에 태우지 마라. 이게 지금은 법칙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낯선 사람을 자기 차에 태우거나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는 것에 대한 엄청난 경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누가 재워달라면 그 사람 재워주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줘서 저기도 여관을 잡아주면 잡아줬지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적 공간들을 개방할 수 없는 보안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가족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가정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런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항상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이 원리들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원리를 배워야 하고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되고 우리 하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조금만 제가 인트로덕션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날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자가 무엇이냐?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배우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드는 이 부르심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5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가서 우리가 무슨 커리큘럼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이 5가지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죠. 커리큘럼이란 말 아시죠? 이 5개의 과목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제자가 되겠느냐? 이 5가지 과목을 패스를 해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이 5가지를 배워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내가 진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5가지 가르침. 첫 번째, 산상설교. 하나님 나라의 의. 그죠? 누가 의인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교, 설교, 파송설교라고 하는 제자들을 내어보내면서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는 미션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가르침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5절부터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내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받고, 그죠? 부탁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심부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선교여행 떠나시는 우리 두 분은 정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은 나 좋으라고 간 여행이 아니다. 이건 내가 심부름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재정도 잘 주신 것이고 나는 이게 임무,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것하고 그냥 내가 즐겁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하고는 태도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내가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뭐 재밌는 게 없을까? 뭐 맛있는 게 없을까? 항상 그것에 주목하지만 보내신 자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사람은 과연 내가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보면 이 개념이 있는 사람하고 이 개념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팀 안에 이 소명의식이 아주 분명하면 어떤 불편과 어려움도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 여행을 떠난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가면 음식도 나오면 제일 맛있는 거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고 또 남 고려하지 않고 다 먹어버리고 버스를 타도 제일 좋은 자리 자기가 타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은호? 호텔에 들어가도 제일 좋은 자리 자기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럴 사람은 여행을 가세요. 여행을 가셔서 여행 가시면 되죠. 보냄을 받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내신 분의 뜻에 항상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는 것이에요. 자,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거기 봅시다. 가면서 예수님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 뒤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28장만 하더라도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마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방인 선교는 하지 말라는 말인가? 사마리아 선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계 선교에 대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그것을 목표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딱 제안해 주셨어요. 자, 이들이 지금 출발하는 곳이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은 북쪽, 동쪽, 서쪽은 다 이방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리고 남쪽은 사마리아로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지역을 떠나서 사역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예. 이 지역을 떠나서 멀리 가지 말고 이 갈릴리 지역에 일단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말씀의 또 뜻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먼저 복음이 로마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똑같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먼저다. 그런 우선순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복음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복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려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버렸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방인에게 나가가지고 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아. 그래? 그런 예가 있어? 우리 민족이 그런 예가 될 뻔했는데 예. 그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한테 그게 복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우리 집에 복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집에서는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그 전도가 먹히냐 이 말이에요. 먹힙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죠? 막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죠? 왼수가 따로 없어요. 막 그런 교회 생활 하면서 나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떡할까? 교회 오라고. 교회 오면 같이 이제 찢고 먹는 그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먼저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요즘엔 전도하지 않는데 그죠? 전도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최 집사님 전도하신 이후로 전도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교회의 회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돌아올 집이 없고 교회가 없다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예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는 언제 본격적으로 문이 열리느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에 대한 문을 활짝 열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군데군데 찾아온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본격적인 문은 열리지 않았었어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 본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방을 향한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더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한국교회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잘 안 전해지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요? 왜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한국교회 안에서 먼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승리가, 이 돌파가 있고 나면 한국 사회 안에서 다시 복음의 불길이 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돼요. 그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하면 젊을 때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교회가 약해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줄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믿어봐야 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에 더 이상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방인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냉담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냉담자, 한때는 냉담자,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안나가,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나안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안나가잖아요. 안나가 성도라고.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가나안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요즘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알아서 땡기면 그냥 뉴스 보듯이 설교 한 편 그냥 보고 인터넷으로 그냥 한 편 듣고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중심이 없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 아예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한때는 교회도 다녀봤고 한때는 성령도 경험해봤고 한때는 선교도 가봤고 그랬는데 별거 없더라. 그런 사람도 있고 별거 없더라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때를 정말 추억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소용없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 낙심자, 냉담자, 가나안 성도.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다 회복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들 안에 부흥이 와야 이 사람들 안에 회복이 와야 이 사람들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확증되어야 이 사회 가운데 다시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포스트 크리스천 소사이어티라고 그러는데 이 후기 기독교 사회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 사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때 막 영국 같은 나라는 거의 7,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6, 7%, 10%가 안 된단 말이죠. 무슬림 숫자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다시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교회로 회복시키고 주님의 이 공동체로 회복시키고 그들 안에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사역이 먼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전도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깃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해도 반쪽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을 뿐이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릴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전도해도 데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데려가도 그들이 거기서 계속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빨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교회를 본질로 회복시켜서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선교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가라.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낙심한 분들, 선교 한 10년차 좀 되면 낙심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선교는 하지만 낙심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격려해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격려해서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망에 다시 불타오르고, 또 그것을 도와줄 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일으키고, 이 사역이 먼저 되어야 되는 사역이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일을 해야 한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도 자꾸 안 믿는 사람 전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한때 정말 청년 때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꿈을 꾸었고 같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나. 저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제 청년 때 같이 했었던 사람들 쭉 돌이켜보면 그 중에 한 20%, 30%나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한 70% 정도는 지금 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 나이도 좀 되다 보니까 이제 한번 그런 식으로 다 갔다가 다 깨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주님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때가 무르익고 있어요. 예. 때가 무르익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살아봤는데 자기 인생에 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밖에 남지 않고 허무와 그 고통 속에서 그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간 사람들 중에도 그 안에 굳어짐과 매너리즘에 빠지고 점점 이 세상 속에서 왜소해지는 것 속에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신실하다. 주님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일으키면 우리 청년 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고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회복시키는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보면 새 신자가 와서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옛날 신자가 와서, 오래된 신자가 와서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그러네요. 그죠? 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 교회가 도움이 좀 됩니다.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꼭 안 데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 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 낙심하고 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 여러분 만나시면 다시 믿음을 격려하고,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실망한 게 많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실망한 게 아니라 이 어떤 현실에 보이는 우리의 사역과 어떤 관계 속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 사람 다시 격려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 다시 주님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해서 그런 정말 믿음의 공동체,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야 될 거란 말이죠.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살릴 수 있으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면 그게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아멘. 예,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좀 길어요. 예배가. 마음 놓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시간이 잘 안 갑니다. 언젠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5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며칠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빨리 가기 시작하면 1분에도 막 갑니다. 자, 7절, 8절, 7절, 8절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뭐냐.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 주십니다. 그죠? 우리 이번에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주님이 어느 사람들에게 어디에 가야 될지를 정해 주십니다. 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은 문이 닫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닫힌 문을 뚫고 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문이 열려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우리 이 선교단체에서는 뭐 문을 뚫고 가라 그러는데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벽을 뚫고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문이 열려야 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형제를 위해서 한번 전화해보니까 헤매고 있어요. 정말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교제를 하면서 좀 믿음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막 또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고 또는 상황이 열리지가 않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을 놓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말도 그냥 한다고 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산상설교에서 보았지만 개에게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괜히 줘봐야 받지도 못하고 뒤돌아서 찢는다 이 말이죠. 상처를 준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던지고 언제 줘야 되는지 이 상대방이 정말 사람으로 보일 때 줘야 되는 거죠. 아직도 이게 줬다가는 반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러면은 주면 안 돼. 그죠?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문을 열어주세요. 문 열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죠. 그죠? 그때는 두드리는 거지, 그 뚫고 나가려고 해봐야 자기만 다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문은 두드려야 되고 두드리면 문은 열리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게 복음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저항도 아주 심각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시는 분들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 열린 문인지 닫힌 문인지 잘 보시라고. IS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막 잡히고 그러지 말고 이 집이 문이 열린 집인지 공안인지 아닌지 잘 보라고. 요즘은 공안도 가끔 집으로 초대해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천국에 가까웠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무게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너무 짧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천국에 가까웠다 이랬는데 이 앞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죠?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고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외쳤던 복음의 포뮬라, 공식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호수아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잖아요. 그죠?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로 천국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죠?
그 정탐꾼들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라합에게.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너희 코앞에 와 있다. 네가 어느 편에 붙을지 결정해라. 네가 이 여리고와 함께 멸망당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우리를 숨겨주고 우리를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든지. 예.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곧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이 정탐꾼들, 이 전령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것이 바로 메시지, 이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복음이에요,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죠. 지금 나를 영접하고 지금 내가 가져온 이 메시지를 영접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는, 심판당하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밑에 가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각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죠? 예.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 15절에 보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2명의 천사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죠? 그들이 갔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냐가 결정적으로 소돔이 어떤 나라, 어떤 도시인지를 말해 주었어요. 예.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영접할 사람이 롯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 여행객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죄악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악을 드러낸 거예요. 그 심판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상대방이, 그 사역 대상자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받으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무게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받으면 네가 살지만 내 말을 받지 않으면 너에게는 심판이 있다. 심판 가운데서 네가 계속 고통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날도 오겠죠. 종말에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보낸 이 은혜의 손길들을 내가 계속 발로 걷어 찬다면 나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든요. 은혜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지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병자를 고쳐라. 예.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라. 예.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라. 나병 환자는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도태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 외톨이들, 실패한 사람들, 루저들, 이 사람들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라.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 병자를 어떻게 고치냐고? 이렇게 하면 병자 고쳐져. 그렇게 설명 안 하시고요. 예. 병자를 고쳐라. 가서 고쳐. 어떻게 해요? 가서 고치라니까. 죽은 자를 살려라. 예. 갈등 생겨요. 그죠? 죽은 자를 살려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 종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었으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면. 근데 그들은 했어요. 똑똑하지 않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했어요. 가서 갖다 줬단 말이죠. 그죠? 예. 갔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거든요. 그죠?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누가 일으킨 거죠? 종들이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종들이 그거 믿지 않고 안 갖다 줬으면 그런 일 없었던 거예요. 그죠? 종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다니. 그죠? 예. 기적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모세 보고 홍해를 갈라라 그러셨어요. 예? 예? 홍해를 갈라라. 예? 어떻게요? 지팡이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팡이만 내밀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쳐라 하면 고치면 되고, 살려라 하면 살리면 되고, 깨끗하게 하라면 깨끗하게 하면 되고, 순종만 하면 기적은 누가 베푸신다? 하나님이 베푸신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기 보면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라고 그랬어요. 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 예. 값주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공짜로 받는 것이고 여러분도 공짜로 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자, 우리 두 사람 이번에 그 선교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선물 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선물 주러 가는 거예요. 선물 주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지를 가서 물어봐. 주님, 이 가정에는 무슨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준비해간 그 풍선 이런 것만 주고 오지 말고, 응? 그런 것도 뭐 양말 뭐 이런 거 주고 가면 좋은데, 예, 그 사람들 좋은데, 예, 그 양말 떨어지고 풍선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선물 말고 주님, 이 가정에 무슨 선물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줘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온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지고 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이 사람한테 지금 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실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줘야 됩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롱을 떨려면 재롱을 떨고 노래를 하라면 노래를 하고, 예, 기도를 하라면 기도를 하고, 도식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도식에 빠지면 주님이 시키시는 것을 순종하면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예, 적당히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9절 전대나 금이나 여기 보면요.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그죠? 예. 아멘. 제가 이번에 정말 우리 찬영이한테 감동받았는데, 찬영이 이번에 그 캠프를 가면서, 예, 비닐봉지 하나 이렇게 딱 들고 가더라고요. 예, 예, 예. 완전히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냥 완전히 그 정말 경지에 이르렀다. 내가. 예. 그죠? 예. 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그지? 찬영이 한 벌 옷만 입고, 예. 수건도 없이, 예. 치약도 없이, 칫솔은 가져갔니? 예, 칫솔. 치약은 뭐 달라고 그러면 되니까. 수련회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형제님, 치약 있어? 수건 좀 써도 돼요? 막 그런 사람. 예.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이제 여행 떠나는데, 가방 너무 무겁게 가져가지 마세요. 예. 가방. 자, 주님이 다 주십니다. 주님이 다 예배하십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행에 대한 모든 주권과
모든 공급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이제까지 뭐 다 경험했겠지만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늘의 공급을 믿고 그걸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공급하시는 그러한 공급의 손길들이 있어요. 풍성한 손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이 선교여행을 진짜 우리도 이제 언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선교여행을 가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어요.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 기쁨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먹는 밥도 맛있고 함께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이것들을 거기서 경험하고 오기 때문에 이 장기선교 갔다 와서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 것이 신앙의 활력을 갖게 돼요. 그걸 추억하고 그래서 가고 싶고 그러면 또 가고 그러다가 에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버리는 거죠. 예, 그러는 것이. 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여행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사역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믿음으로 공급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의 여지가 있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지가 없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예? 우리 근데 거기서만 그렇고 여기서는 안 그런가? 하나님이 저 열방에서만 역사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안 하시는가?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항상 믿음을 사용하는 것.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분도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뽕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의 말에 이 뽕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완전히 뽕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 힘으로 한 줄 아냐? 나도 믿음으로 했다. 나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을 선포했고 그 선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마가복음 9장이 그죠? 하나님을 믿음에 가져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그 열방 가운데서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일으키는 건 아닌데 또 일으킨다고 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잘 보고 일으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어요. 믿음의 역사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인들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쫓겨난 자들 돌아오게 하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아멘. 이 사역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5절은 그냥 간단히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예.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성에서, 그 가정에서. 비가 내려도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도 결국은 낮은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 높은 곳에는 물이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절대 싸움하거나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개종시키러 가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러 가는 것이고 축복하러 가는 것이고 천국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괜히 가가지고 또 그죠? 예. 코란이 맞네, 성경이 맞네, 막
밤새도록 싸워봐야 재미없어요. 예. 그런 논쟁을 피하세요. 우린 개종시키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개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개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 평화의 복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으면 그 사람이 머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뭐 우리 지금 두 친구가 이번에 이제 가는 거는 짧은 그냥 정탐 여행 같은 거기 때문에 현장의 임팩트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정말 뿌리시는 그런 어떤 은혜 때문에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장기 사역을 할 때는 이 복음에 합당한 한 가정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집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왔을 때, 홍수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그죠? 비둘기를 내보내서 그가 찾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비둘기가 앉을 만한 마른 땅이었어요. 홍수와 심판으로 뒤덮여 있는데,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데 그 중에서 마른 곳이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그게 소망의 희망의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이제 떠나간다고 하는. 그죠?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첫 번째 내보냈을 때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죠? 앉을 곳이 없어서. 두 번째 일주일 후에 다시 내보냈을 때는 그것이 돌아오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비둘기가 살 집, 땅을 찾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과 우상숭배와 그 모든 심판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마른 땅과 같은 한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한 가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 땅에서 심판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을 찾는 거예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빌립보의 도시에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가 기도처를 찾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을 환영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 집이 첫 번째 유럽에서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빌라델피아 맞나요? 빌립보, 죄송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거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도 앞에서 보면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집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평강이 임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집이 사역의 센터가 되었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사역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부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역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어디로 가는지부터 무엇을 먹는지, 그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죠? 뒤에 가면 이제는 우리가 증언하는 말까지도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을 환영하냐 환영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아닌 거예요. 저들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보낸 천사들인 거예요. 저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 보따리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지 않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여러분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납니까?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얘기해도 시간 많이 가잖아요. 그죠? 예. 어느 집 맛집이 어떻고 뭐. 예. 맛집 얘기는 조이포 얘기 많이 하시고 예. 그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예. 그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입에 담게 하시는 그 말을 해주어서 여러분을 영접하고 여러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역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두 청년이 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갈 사람 여기 많이 있고 또 우리도 갈 것입니다. 언제 베트남도 한번 가야죠, 그죠? 가서 쌀국수 본부장에 가서 쌀국수도 먹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위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 큰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이 많아요. 한때는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면서 작은 교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작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사실은 숨을 데가 없잖아요. 목사님하고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작은 교회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떠나면 그 다음에 다 큰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부흥했어요. 큰 교회 부흥 바깥에는 작은 교회들의 무너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큰 교회 갔는데 요즘에 큰 교회들이 또 많이 어렵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세습의 문제, 목사님의 어떤 비행, 장로님들과의 갈등.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들은 교회도 한 교회에서 두 군데서 예배를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또 교회를 떠나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이 곳곳에 헤매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결국은 마음 못 붙이고 결국은 그냥 집에서 좀 예배 드리려고 그러다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그 불을 태울 만큼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듣는 것이 세상이고 맨날 듣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냥 그것에 그냥 휩쓸려서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었던 사람인지 그게 그냥 내 한때 청년 때의 치기였는지 진짜 이 복음을 믿을 만한 것인지 그것마저도 흔들려버리는 수많은 청년과 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한때 교회 안 가본 사람 누가 있고 함께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곳곳에서 이 교회가 일어나는 이 영광을 다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이 반격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이 12명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12명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천국을 가슴에 품고 주님 걸어 나아가 이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나누어 줄 주님의 제자 12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추수꾼을 얻었을 때 천지를 얻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얻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12명을 주시면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반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말이 생각나네요. 주님 우리 신에게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우리에게 이 12명을 주십시오.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 이 12명을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12명을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고 주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복음이 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는 그러한 어떤 안일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12제자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하고 떠났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 12를 채웁니다. 그죠? 잃어버린 양들을 모아 그 12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는 그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채워져야 할 분량이 있어요. 세워져야 할 제자의 숫자가 있어요. 그것이 세워질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차지 않으면 주님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 12제자, 12지파의 우두머리, 이 12제자, 이 10이라는 숫자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어떻게 이 숫자를 채우겠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고 한국 교회를 향한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숫자가 다시 채워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비어있는 주님의 집을 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사명이 열방 가운데 움직일 수 있도록,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제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오 주님,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에요. 악한 영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이 음란의 영들, 이간의 영들, 탐욕의 영들, 우리가 아직도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을 강하게 하셨던 우리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가 많은 청년들을 훈련시켰는데 어떤 한 청년이 막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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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축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당신 안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게. 내 안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겠습니까? 교회가 강력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명령해도 나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똑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얽매고 있는 그 원수들의 억압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괴롭힘이 떠나가는 샬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음란과 주님 이간과 주님 우리 자아숭배와 주님 모든 교만과 주님 이 더러움들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여 예수의 메시지와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정결한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주 백성 돌아오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왜 이 땅에 이제는 기적이 사라졌습니까? 이 땅에 분명히 10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쫓겨나감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큰 빛이 비칠 때 주님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함이 이 땅 가운데 역사했었습니다. 이젠 어디 갔습니까? 이젠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저 열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여 마음이 식어진 주의 잃어버린 양들 가운데 다시 주님의 불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불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기적의 교회로, 기적의 하나님으로, 불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주여 다시 한번 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과 기적을 나타낼 주의 교회들, 영광스러운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님, 정말 우리가 좀 억울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 주님이 만드신 이 모든 물질들, 이거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근데 원수들이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그 돈 몇 푼에 정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축복들을 왜 우리가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왜 우리의 사역들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 음란한 사건 하나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습니까? 우리가 억울해야 합니다. 주여,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이 왜 저주가 되었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원수의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주여, 물건을 풀어주시옵소서. 영권을 풀어주시옵소서. 인권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재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빼앗아 올 것입니다. 다시 빼앗아 올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저 열방의 영광이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 아제르바이잔의 보고가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저 터키의 영광이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저 중국의 풍요함이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이 취하십시오. 주님이 취하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취하십시오. 오 주님,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 주님, 주님이 취하십시오. 주님이 취하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게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취하십시오.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너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주님 그 영광과 위엄을 주님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주님 보았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과 지존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높임을 받으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높임을 받으십시오. 우리 가정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다시 한번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 제자들의 영광과 사역이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두 청년의 주님 그 증언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열방에 나가서 섬기는 주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교회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몸에 묻은 모든 먼지들을 떨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주님 시온의 영광을 주님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이 교회를 주님께 세우셨사오니 다시 한번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 열방을 먹일 수 있는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그러한 견고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순종하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것이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늘의 어린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